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제목이 굉장히 어렵지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를 했더니 반쯤은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전하면서도 잘 모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관계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행하여야만 한다라는 본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새 언약, 우리의 관계 회복의 약속은 그의 피로 맺으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저녁 예수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약속은 씻어줌입니다. 물론 여기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조롱과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선포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 주고 다른 일 안 하고, 또 헌금도 해드리고, 또 때때로 선교할 때 기부금도 좀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교제 모임도 갖고, 이런데 내가 가는 대신에 내가 병들었을 때는 좀 고쳐주시고, 내가 사업할 때는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좀 힘주고,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맺으셨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좀 힘이 있을 때 한국에서 큰 교회를 짓는데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진짜 고생하고 멋지게 교회를 하나 져놓았습니다. 이 과거의 경력 하나로 말미암아 천국을 따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의 영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했고, 내가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의 새 언약은 그의 피로 맺으신 씻어주심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참회할 때만큼은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유혹에 또 넘어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형식적인 참회가 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씻어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서 또 씻을 때마다 주님은 너 또 죄 졌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가 참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만 하는 것으로,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여야만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등장하는 것이 지파로 나누기 전, 12아들이 갖기 전, 그 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11조를 받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를 축복했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아느냐? 그가 레위 지파냐? 아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듯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지금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과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의 모형이고, 실체의 대제사장은 예수다.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 18절 말씀까지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 중보자라는 말은 중재자, 메디에이터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재냐면 언약의 중재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 언약의 내용을 실현시켜주는 사람, accomplishment, 성취시켜 주시는 사람,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의 온전한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은 부족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되죠. 옛 언약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행위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라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맺으셨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 언약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을 듣는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또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고, 옛 언약은 중요한 것은 돌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새기리라 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기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마음가짐을 든든히 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새겨주셨기 때문에 실패 없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아멘 못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신 유한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삶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만약에 내 생각에 물질로 가득하면 차선의 것들은 쉽게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생각에 예수가 가득하면 차선으로 좋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은요, 어떤 행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삶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풍성하고 다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게 되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마음의 부자고 생각의 부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어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기어 주신 그곳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의 궁극적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과 넘치는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동일한 뜻이에요. 마음의 풍성함이 누구냐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론과 지식이라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신 겁니다. 다른 것은 모자라도 내 평생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비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면 더 들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네. 새 언약은 다 안다는 사실이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보편적 은혜라는 뜻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또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새 언약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풍성한 자유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스스로 그들만 가지고 있던 권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포가 많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요 율법에 자기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껴맞췄거든요. 심지어는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상관없고, 성전에 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니, 세상에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전을 걸고 무슨 맹세하겠어?
자기들은 그저 성전에 있는 물질 정도죠. 또 제단을 걸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기들은 다 어기면서도 떳떳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갖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협박하고, 횡포지요. 또 그 당시에 부모를 거역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달라고 하면, 노라고 하면은 불순종이잖아요. 부모가 이거 달라 그러면 안 주면은 맞아 죽을 죄인이고, 주자니 아깝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고르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입니다.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부모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입니다. 그리고 드리긴 뭘 드려, 자기가 다 쓰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엄마 미안합니다, 그것도 성물입니다, 고르반입니다. 저거 달라, 저것도 성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금서였습니다. 천주교가 전 세계를 교권으로 지배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만 캐톨릭은 성경은 오직 사제, 신부들의 손에만 있어야 하고, 평신도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가지기 원하면 이것은 화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각 성도의 집과 책상과 손에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루터가 1522년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으면서 백성들에게 읽도록 했고, 또 틴데일 성경이 나왔고 1611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300년 동안 많은 백성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신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개조와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설교 잘합니다, 인간 꼬라지가 안 된 사람들을 향해서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 좀 믿어라, 교회 좀 나가라, 이거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합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그 영혼이 병들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요즘 중독자들이 많아요. 무슨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무슨 도박 중독, 주북 중독이, 요새 무슨 애들은 또 무슨 게임 중독, 주부들은 연속극 중독, 연속극만 안 보면 잠이 안 오고 손이 발발 떨리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우리의 영혼의 기갈 속에 세상의 것으로 뭘 채우려고 허덕이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LA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요, 참 신앙 좋은 분인데 도박에 한번 빠지니까요, 자기 딸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 가져다가 그 동 좀 몇 개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가서 노름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치료의 능력은요, 새 언약의 약속,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새 언약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축복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것은 죄입니다. 목회 상담학에서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 있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등치 큰 사람 뒤로 숨었다가 그 다음에 기둥 뒤로 숨어서 목사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빼는 사람은 반드시 신방하라.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죄지면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들은 죄 지어서 좀 가지면 행복할까? 죄 지면 그날부터 고통입니다. 죄인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경찰이 불러다가 뭐 근거가 있어서 불어 이게 아니라 데려다 놓고 야, 다 알아, 불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분대요. 왜? 자기 불면은 감옥 들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이 죄 지은 것만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마주치시겠습니까? 못 쳐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용서의 축복은요,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와서 죄 회개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야, 너 또 죄지 그거 또 회개하냐? 절대로 안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 지은 과거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냐?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을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평생에 우리 어렸을 때 행한 선한 모든 열매까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 자녀들이 죄 짓고 와서 회개할 때는요, 용서 플러스 그 죄를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타일러 페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엔터테이너인데 이 사람이 미국 현재 엔터테이너 가운데 수입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보다도 훨씬 수입이 많고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보다도 훨씬 수입이 많은 사람이 이 타일러 페리랍니다. 이 사람은 1968년도에 뉴올리언즈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고 폭군이었답니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팼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어머니의 매맞는 모습을 감히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고 속이 깨어지면서 어머니 맞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당신이 자랐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십니까? 그가 얘기하는 간증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 주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자기를 깨웠대요. 교회 가자. 자기는 뭐 교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서
그렇게 매 맞고 살아가는 엄마가 속상해서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무조건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머니가 몇 시간 전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것처럼 누웠다가도 교회 와서 어머니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찬송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거의 춤추듯이 행복하게 찬송을 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신기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고 거의 지옥 생활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춤출 듯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즐거워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자기는 어렸을 때 궁금했답니다. 그렇게 구타당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어머니가 행복하고 기쁘게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 데리고 와서 대충 졸다가 가시면 애들 배울 거는 교회 가면 자는 곳이구나. 여러분,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을 만큼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하나님 안 보여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부끄럽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매 예배 시간마다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